오늘 말씀은 십계명 7번째,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말이 밝았습니다.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의 절반을 보냅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제때 넘길 아주 작은 여유조차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 뜨면 닥쳐오는 하루하루의 무거운 짐을 묵묵히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문득 겨울 앞에 섰을 때 부쩍 깊어진 주름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셨을 겁니다. 그 야속한 세월의 흔적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헛헛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초라하거나 허무한 흔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의 고단한 삶에 새겨진 참으로 숭고한 훈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 묵묵한 피땀과 수고를 잘 알아주지 않고 무심히 지나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발걸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꿋꿋하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굽은 어깨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넉넉하고 온화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쳐두신 사랑의 울타리를 하나씩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7계명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짧고 단호한 말씀에 대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올곧게 살아왔으니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가슴 깊이 묻어둔 몹시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잘못이나 세상의 율법적인 규칙만을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팍팍한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히 흔들려서는 안 될 신뢰와 약속에 관한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라고 우리의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가정의 짐이 무거우면 당장의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픈 흉터를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함이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눈물겨운 약속의 이야기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계약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과 맺는 수많은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부분의 약속은 이익을 따지는 철저한 계약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조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주거나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도 기꺼이 잘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처음에 조건이 틀어지면 어김없이 돌변합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언제든 가차없이 그 관계를 깨트리고 매정하게 뒤돌아서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관계 맺기라는 포장입니다.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부부라는 끈으로 묶인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세상의 계약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맺는 숭고한 언약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에는 어떠한 얄팍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저울질하며 이해 타산을 철저히 따지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늙고 병들어 볼품 없어져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난 행동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신뢰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당신 곁을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온 하늘에 떳떳하게 선언하는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숨통 조이기 위하여 억압하려는 무서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작은 유혹에 흔들려 이 소중한 언약을 너무 가벼이 여길까 봐 염려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겪게 될 참혹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뒤를 맡겼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예리한 칼에 찔린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아픕니다. 서로의 여린 마음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피 흘리는 흉터를 남기는 것을 주님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배신감은 한 인간의 영혼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끔찍하고 잔인한 아픔이 됩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모난 돌에 부딪혀 이리저리 금이 가고 깨어진 낡은 도자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금이 간 못난 도자기 두 개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가만히 맞대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포근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눈물겨운 상처와 아픔 없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믿고 평안히 기댈 수 있기를 애타게 바라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와도 언제든지 지친 몸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제7계명은 우리 가정을 처참하게 깨뜨리려는 세상의 무서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만의 넉넉한 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리창의 성애처럼 소리 없이 스며드는 유혹,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7계명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의 진짜 깊은 뜻을 육체의 행동을 넘어 마음의 영역으로 훌쩍 확장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조차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라고 참으로 무섭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 숨이 탁 막히지 않으시는지요? 아마 이 날카로운 말씀 앞에서 온전히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예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엄청난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신 것일까요? 우리를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세워 정죄하고 꼼짝 못하게 벌 주시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경계선이 얼마나 얄팍하고 나약한지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해 주시는 애틋한 사랑의 조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거실의 투명한 유리창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슬방울 하나가 맺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작은 물방울이 밖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 유리창 전체를 하얀 성에로 꽁꽁 뒤덮어 버립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 그 맑았던 창문은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혀 볼 수 없게 우리의 두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과정도 이 유리창의 성애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호기심 하나가 무방비 상태인 마음에 툭 떨어집니다. 에이, 혼자서 하는 이 정도 상상은 괜찮지 하는 안일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작은 틈을 타서 세상의 자극적이고 더러운 유혹이 뚝을 무너뜨린 바닷물처럼 거세게 밀려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에 든든했던 신앙의 댐을 산산조각 내어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낡고 편안한 사람보다 밖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고 비교하는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질주하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야만 합니다.
깊은 산속에 뿌리를 단단히 내린 거대한 참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거센 비바람이 불면 참나무의 굵은 가지는 미친 듯 흔들리고 잎사귀는 우수수 떨어집니다. 반면에 얇은 흙을 덮고 있는 잡초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휘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깊은 시선을 내 영혼에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팍팍한 새 형편에 있든지 죄에 넘어져 얼마나 초라하게 무너졌든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을 애타게 짝사랑하듯 끝까지 참으시고 눈물로 온전하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눈물나게 신실한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가슴 깊이 들어마실 때 비로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늙고 지친 배우자를 대할 때 함부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위태로운 딴 마음을 품는 대신 십자가의 궁율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늘처럼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경계선은 내 억지 결심이나 인내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꽉 채워진 주님의 그 다정한 사랑으로만 거뜬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십자가의 눈부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도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나만의 끔찍하고 부끄러운 실패 때문에 남몰래 소갈이하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가장 믿었던 누군가의 철저한 불충실함 때문에 가슴에 녹슨 대봇이 쾅쾅 박힌 채 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시는지요? 목사님, 제 가정과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 상처투성이인 인생에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엉엉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씀을 잘 기억해 들어보십시오. 연약한 사람의 약속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유리잔처럼 참으로 쉽게 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한 약속은 결단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주 묘사합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아내를 동구 밖에서 끝까지 어리석을 정도로 애타게 기다리는 바보 같은 남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차갑게 등지고 세상의 짜릿한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 갈 길로 방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끈을 놓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눈이 빠지도록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내 곁을 말없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이제 밖에서 그만 아파하고 따뜻한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우리를 향한 언제나 두 팔을 활짝 벌려 꼭 안아주실 채비를 하고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미 산산조각이 났는데 상처 입어 버려진 관계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흉터가 가득한 내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의 신실하신 십자가 사랑 안으로 온전히 가져오십시오. 십자가 밑에 그 날카롭게 쪼개진 깨어진 조각들을 남김없이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온전히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폭포수 같은 넉넉한 사랑, 그 벅찬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조용히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다시는 멸망의 곁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성실하고 변덕스러운 매일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온화한 신실하심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보다 수만 배는 더 크고 깊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조용히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파도처럼 끊임없이 흔들리며 우리를 가파른 벼랑으로 유혹합니다. 한순간의 짜릿함이 마치 내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참으로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의 끝은 언제나 참혹한 파멸과 지독한 잿빛 외로움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거친 세상의 문을 열고 다시 나아가실 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낡고 편안한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죽어가는 나를 십자가로 살리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약속, 이 두 가지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소중히 다루고 굳세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신실함은 남들의 시선이 있을 때만 거룩한 척 꾸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하고 은밀한 골방에서도 내 마음의 경계선을 단단히 지켜내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피곤하다며 퉁명스러운 말을 던지는 대신 든든한 신뢰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여보, 밖에서 참 애 많이 쓰셨어. 내가 끝까지 당신 곁을 든든히 지켜주겠어.
그리고 참 고맙소. 이 말 한마디. 이 짧은 다정함이 제7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켜내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실하고 눈물겨운 십자가 앞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굳건히 지탱하는 흔들림 없는 사랑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거친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요동치거나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 우리 아버지의 넉넉하고 온화한 품 같은 참된 평안을 매일의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의 팍팍한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신실한 사랑이 포근한 봄눈처럼 하얗게 덮이기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덕스럽고 얄팍한 유혹에 참으로 약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따뜻한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눈앞에 한순간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언약을 가벼이 여기기도 했습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가족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를 십자가의 그 깊고 넉넉한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게 하옵소서. 내 곁에 가족과 이웃에게 흔들림 없는 든든한 신뢰를 주는 성숙한 하늘의 자녀로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